인정받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이제 탄생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영웅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책을 읽고 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이순신 장군은 진짜 멋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 권순신 원사님도 멋있어요. 덩달아.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저 행주산성을 제가 아이들하고 한번 갔는데 여러분 거기 누가 어느 장군 유명합니까? 권율 장군. 그 사람도 대단하더만요. 그분이 전라도 장수인데 우리나라 이 서울을 한양이죠. 한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싸우신 분이에요. 전라도에서. 나는 여기 원래 일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권율 장군이 육군에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해군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영웅들이 탄생하기 바랍니다. 자, 온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그런 짙은 어둠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정말 그 환한 빛, 정말 순수하고 용기 있는 그 환한 빛, 다윗이라는 빛이 딱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영웅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등장했으면 이 미국 사람들은 분명히 이 다윗이라는 주제로 슈퍼 영웅을 만들었을 거예요. 슈퍼맨 뭐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이 영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듯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할 만하죠. 그래서 누가 먼저 좋아했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우리 18장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을 집으로 안 보내는 겁니다. 너 내 옆에 있어라. 너 내 옆에 있어.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은요 옆에 두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좋은 사람은요 옆에 두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그 사람 옆에 이렇게 붙고 싶습니다.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니까 제주에 친구가 없어요. 아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좀 회개했어요. 옛날에는 친구 없는 게 그렇지 않았는데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아 인간 오해한 잘못 살았구나. 다 나를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에 막 마음도 우울해지고 좀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붙어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붙어있냐면 뭐 똑똑한 사람, 이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인기 있는 사람, 웃긴 사람 이런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붙어요. 붙는데 이제 생활해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다 겪어보니까 이상해.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려면 그 돈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인간성이 좋고 내가 사람이 정말 괜찮으면 사람들이 내 주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특히 16장, 17장을 제대로 정독하신 분이라면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좀 이상한데? 사울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때려 죽였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놀래요.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쟤는 누구냐? 쟤는 누구냐? 쟤 누구의 아들이냐? 놀래요. 깜짝 놀래요. 처음 본 것처럼. 그리고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쟤가 누구냐? 근데 신하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다윗을 불러요.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도대체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장에 보면 사울이 이미 다윗을 만났어요.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미쳐가지고 악령이 들었을 때 누군가가 다윗을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와가지고 뭘 해줍니까?
기타 쳐주면서 노래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타 쳐주면서 노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옆에 뒀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까지 줬어요. 어떤 일을 줬냐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비서실장, 비서 같은 역할을 그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7장 와서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놀래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어요. 자, 16장에 나오는 다윗은 10대 초반이에요. 한결이 뭐 그런 또래, 희원이 그런 또래란 말이에요. 10대 초반이에요. 근데 지금 17장에 나오는 다윗은 10대 후반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때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계속 사울의 집에 머무르게 한 게 아니라 집하고 사울의 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랬던 게 아니라 초기에 10대 초반에 잠깐 그러고 한동안 다윗이 사울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흔히 듣는 대화가 그거 아닙니까? 너 누구냐? 저 요한인데요. 네가 요한이냐? 못 알아보겠다. 네. 그죠? 가다가 길에서 마주치면 못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그런 거예요. 10대 애들이 얼마나 훅합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한 6년 있다가 나중에 우리 한결이를 찾으라 그러면 못 찾으실 거예요. 저는 딱 찾아도 어른들은 얼굴이 안 변하지만 애들은 확 변하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 이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18장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각같이 사랑하니라. 예, 요나단이 다윗의 그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저도 반했는데 요나단도 반했어요. 반해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읽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세자예요. 세자. 세자라는 것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그에게 세자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이 입고 있는 옷은 세자복이에요. 우리나라도 사극 보면 왕이 권력표를 입는데 빨간색을 입잖아요. 그리고 세자도 빨간색 입어요. 한 왕이 이 세자를 질투해가지고 빨간색 못 입게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전에는 다 세자들도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옷을 입은 사람은 세자예요. 아무나 그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세자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뭐 나이키 이거 벗어서 준 거 아니에요. 세자 옷을 벗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군복, 칼, 활띠 이런 것도 다 줬단 말이에요. 너가 세자야라 이겁니다. 내가 보니까 너가 왕이지 나는 왕감이 아니다. 너가 왕이 돼야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부국 강성해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 왕자리를 양보한 겁니다.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온 백성이 다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성경을 말하는데, 자, 5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 여러분,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는데 10년 동안 도망다녀요. 사울을 피해서. 그러면 10년을 빼면 20살이죠.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도망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인 거예요. 19살? 뭐 이렇게 됐을까? 네. 근데 그런 19살짜리가 뭐가 됐다고요?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네. 여러분, 다른 장군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장군들이, 다른 신하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하겠냐? 다윗이 해야지. 그런 일을 했는데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이 없어요. 백성들도 다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사람한테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걸 보면서,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죠.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물론 복음 전하다가 미움받는 거 말고요. 복음 전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제대로 살아도 복음 전하는 걸 가지고 내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 지금 다윗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다윗처럼 인정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집사님, 우리 사장님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어쩐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녀요? 몰랐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 나는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거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도할 때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전도가 안 되죠. 누가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갑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소리나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처럼 우리도 좀 하나님과 사람한테 인정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들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욕하니까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봉사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새벽 예배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헌금 많이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선교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존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예. 자, 다윗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그는 믿음의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 다윗은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칼과 단창으로 너에게 나아오느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거기 서라 이러고 다들 가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나아갔단 말이에요. 말도 잘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돌멩이 들고 돌리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말만 잘해. 그리고 다 숨어 있어.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너 안 된다. 봐라, 상대가 되겠니?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똑똑한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옮기면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누가 인정해 줍니까? 교회 다니는데 믿음은 없어.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툭하면 이래서 저래서 막 그러면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으세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자,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붙어있게 되어 있어요. 왜요? 배우고 싶거든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얘가 되게 공부 못하게 생겼는데 공부 잘한대. 그럼 갑자기 얘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얘가 별론데 말을 되게 똑똑하게 잘해.
그럼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지혜는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 똑똑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적용하는 것이 지혜. 근해 공식을 열심히 외웠어요. 근해 공식 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근해 공식을 외웠는데 수학 문제에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면 얘는 지혜로운 애가 아니에요. 네. 세상에 그 근해 공식을 쓰라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뭔가 지혜를 얻었어. 책을 통해서 얻었어.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만 있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똑똑한지는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적용한다는 얘기는 그 지혜로 적용한다고 산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 지금 다윗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표현하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길 주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자녀들 뭐 입시 그런 거 뭐 이렇게 들으러 다니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회에서 듣고. 근데 그걸 들어가지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입니다. 근데 그런데 열심히 따라다녀가지고 막 받아 적었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 엄마는 지혜로운 엄마가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또 뭐 혼자 성경 읽으시다가 뭔가 깨달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삶에 여러분 자녀에게 적용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예요. 네. 그런 엄마가. 근데 그건 쉽지가 않죠. 쉬운 거는 학원 보내는 게 제일 쉽죠. 돈 주면서 카드 주면서 학원 다녀라. 그런 부모는 아무나 다 합니다. 네. 그런 부모는 아무나 다 해요. 진짜 부모는 뭐냐? 진짜 좋은 부모는 뭐냐?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똑똑한 엄마들, 지혜로운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야 자녀를 저렇게 키우는구나. 그리고 막 받아 적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혜롭지 않으니까 적용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잘 큰 그런 부모님들 보면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데 특히 우리는 교회니까 여러분이 꼭 갖추셔야 되는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세상 지혜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알게 되고 또 혼자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이 31장인데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그래서 31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목사님이 계신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언이 원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거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말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그 안에 엄청 많아요. 그거 읽으시라고요. 읽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던 이 다윗이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나가서 전투를 했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환영식이 열립니다. 환영식에 어느 여인들 이제 초대 가수로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18장 7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되 자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요. 이게 액면 그대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왜요? 다윗이 장군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6절을 볼게요. 여러분 6절 여기는 없어요. 성경 보세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누구의 환영식입니까? 예, 마지막에 뭐라 써있어요?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은 왕은요 나가지 않아요. 나가도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시만 내리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잖아요. 싸움은 다윗이 다 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환영해요. 왜 그랬죠?
이 사울이 뭐 나쁜 왕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왕국은 이런 거예요. 원래 왕국은 그런 거예요. 모든 영광은 누가 갖는 거예요? 왕한테 돌리는 거예요. 왕한테.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맨날 성훈이 망각합니다. 얘가 잘했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원급제했어. 막 칭찬하면 다 성훈이 망각합니다. 이러면서 다 왕의 은혜라는 거죠. 왜요? 왕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왕국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사울 왕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 것 같아요? 이거 초등학생이 봐도 이상하죠, 그죠? 이거 누가 봐도 다윗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지.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사울 왕이 흐뭇해했을 텐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8절에 보면 그 말에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고 했어요. 저거 보면서 여러분 사울이 못돼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왕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한낱 장군한테 영광을 더 돌려요. 저건 당연히 왕이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시상식장에 가서 사람들이 배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 다 제가 잘나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죠? 막 침 뱉고 싶죠? 침 뱉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만만이고 하나님은 천천히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딱 보시면서 그래 웃으실 것 같아요? 웃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기에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느냐,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됐느냐, 그의 졸개들,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루시퍼한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 무리들을 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셔서 지금 사탄과 귀신이 된 겁니다. 네?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셔. 그 다음에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네. 저한테 돌리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들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좀 어떠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울이 뭐 속이 좁거나 이상한 나쁜 놈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음. 읽어볼까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냐면 누구를 미워합니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노래를 듣고 그 사울이 행했어야 행동은 뭐냐면, 그런 노래를 부른 4명의 여인, 4명은 아니겠죠? 제가 왠지 4명 같아요. 걸그룹 4명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족을 치는 거죠. 그 노래 누가 작사했냐?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그 작사자 데리고 와가지고 너는 어떤 의도로 이런 노래로 작사를 했느냐 하고 걔네들을 혼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다윗은 교만한 사람도 아니고 반역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는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노래를 만든 사람을 혼내야지 왜 이 사람을 갖고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역사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정말 충신이 있는데 충신이 있어요. 근데 이 악한 놈들이
충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딱 이거예요. 네. 저기 저작거리에 가서 애들 불러놓고 노래를 알려주죠. 노래 알려줘서 그게 유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누구 귀에까지 들려요? 왕 귀에까지 들려요. 그럼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놈이 지금 반역을 깨한 거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은 그 노래를 작사한 애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왜 얘를 죽이냐고요. 근데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내려야지 왜 아무 죄 없는 다윗한테 그런 벌을 내리냐. 그것이 사울이 잘못된 거예요. 판단이 흐려졌어요. 그럼 사울은 왜 이렇게 판단이 흐려졌느냐? 다윗이 그냥 미운 게 아니에요. 자,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그가 얻을 게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15장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배경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 버렸다. 아니죠.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를 사울의 이웃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의 이웃. 사울의 적이 아니고 사울의 이웃에게 줄 것이다. 사울의 이웃이니까 사울 옆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울이 저 때부터 생각한 거죠. 도대체 어느 놈인가? 어느 놈한테 하나님이 내 나라를 줄 것인가? 그런 눈을 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노래를 딱 듣고 나서 그 놈이 이 놈이구나 하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정말 좋아했잖아요.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옆에 두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군대 장관까지 삼았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이제는 미워해요. 왜 미워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좋아한 이유는 이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쟤를 군대 장관 삼았을 때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뭔가 땅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놈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미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하는 게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죠? 예.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뭐 득이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득이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탕자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제자들 좀 있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막 도망갈 놈들이에요. 근데도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좋아하는 게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면 부모의 사랑. 그 중에서 엄마의 사랑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요즘 안 그런 엄마도 많지만 그런 엄마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 같아요. 자식이 속썩여도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고 희생하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밥 해주고 그런 게 엄마 아닙니까? 자식한테 뭐 바라고 해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히 자식이 해야 될 도리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적인 그 만남과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찾아가죠. 도움이 안 되면 다 떠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돈 갖고 딱 나갔을 때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옆에 달라붙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 쓰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를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를 가지신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폭삭 망해도 여러분 옆에 붙어있을 그런 분들을 여러분 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이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친하게 잘해주고, 나한테 밥 사주면 뭐 잘해주고, 돈 없어지면 떠나고, 이런 정말 치사한 관계 말고 정말 내 것을 주서라도, 내 것을 줘서라도 그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나이에 다른 데서 그런 사람 찾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세상에서 그런 사람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그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안 된다고 버리지 마시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움이 안 되니까 떠난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네.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변합니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18장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네. 지금 사울이 다윗이 미워지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창을 들어가지고 던집니다. 두 번이나. 여러분 살인을 하는 게 쉬워요? 얼마나 미우면 사람을 죽이겠어요. 근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하던 행동합니다. 안 하던 행동. 평소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 눈빛을 보면 사람이 눈이 맛이 갔어요. 그 안에 사람의 눈이 아니라 다른 눈이 들어가요. 그러면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막 폭력을 쓴 사람들 예? 눈을 보세요.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악한 영에 뒤집어 쓰인 악한 영한테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러죠. 나중에 그래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이번에 신학대학 교수님 그를 아는 사람이 그래요. 그럴 분이 아닌데라는 그럴 분이 아닌데. 당연하죠. 그럴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미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움이. 누군가가 미워지면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 두 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싹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다윗이 민첩해도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근데 두 번이나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골리앗과 할 때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죽이려고 해도 피하니까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건들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둬야지. 그만두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딸을 이용합니다. 딸. 아니야, 무슨 아버지가 딸을 이용해요? 자, 1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예,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 나쁜 그 보스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몇 명 죽여오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러 갔다가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봐도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딸 메랍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버렸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둘째 딸 미갈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뽑기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이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아까랑 똑같죠? 똑같아요. 첫째는 첫째 딸 메라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둘째 딸 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를 위해서라면 누구까지 이용해요? 딸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이런 남자한테 시집 가면 여러분 좋겠어요? 자기 딸이 시집을 보냈는데 가서 바로 죽어. 좋아요? 아니 아버지가 제정신이냐고 이게. 예?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네? 노래 좋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영이 들어가요. 다른 영. 완전히 다른 영이에요.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괴물.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살다 보면 여러분 안에 미움이 없겠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움에 싹이 트는 거예요. 싹이 이렇게 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미움의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르면 또 나겠죠. 그럼 또 잘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르지 않고 거기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자꾸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어떻게 되냐? 그게 무럭무럭 자라서 내 안에 악한 나무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듣는 얘기가 뭐냐? 맨날 듣는 얘기가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요만큼이라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든다. 예? 내가 누군가가 너무 미운데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도 안 든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못 살아서 그런 거지 그런 생각조차가 안 들 수는 없다는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런 생각조차가 어떻게 안 드냐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는 그 안에 용서의 싹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물을 줘야 되겠죠. 거기다가 물을 주고 기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미움의 싹이 이만큼 딱 나오면 막 무럭무럭 키워요. 막 무럭무럭 키워. 대신에 용서의 마음이 싹 들면 잘라버립니다. 내가 왜 용서를 해?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사과해야지. 계속 잘라요. 열심히 잘라요. 반면에 이쪽 미움 그런 거에는 막 물을 막 주고 농협에서 비료 사다가 막 이렇게 뿌려주고 별 수고를 다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 물 좀 주라고 막 하고 자기의 열매와 씨앗을 다른 사람 마음밭에도 막 전달해요. 네 마음에도 이거 심어라? 나랑 같이 미워하자? 막 심고. 그래서 그 주변에 다 똑같은 열매가 다 맺어요. 어떤 열매? 미움의 열매가 막 가득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이 교회 밖에 살아있는 저 신경 안 써요.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다가 지옥 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이 요만큼 생길 때 자르지 마세요. 그만큼 나온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용서하는 게 지혜의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잘라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용서고 뭐고 이런 거 없이 맨날 시기 질투하고 여기저기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예? 한국 교회만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옛날 초대 교회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싸워가지고 자기네 무슨 파 만들고 자꾸만 분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본받으면 안 돼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그의 아들 요나단을 본받아야 돼요. 요나단.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람을 세워주는 그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중에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훌륭하게 보지만 물론 훌륭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예수님처럼 산 사람은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요나단처럼 사세요. 요나단처럼.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